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참 믿음을 가진 성도, 곧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마저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시간으로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소론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제목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원어를 보면 야고보의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역 이 성경에서는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에게 보낸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서신이라는 뜻의 공동의라는 이 말을 붙여서 야고보의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야고보라는 동일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서의 기록 연대 또 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또 갈라디아서의 내적 증거 또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 대두되는 시기인 AD 46년에서 49년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지필 동기와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때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통 유대 이 교도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에 유대인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과거 유대교의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전에 세상에 살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참된 신앙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 신앙생활을 매우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은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여 재물을 쌓는 데에만 열심을 낸 나머지 신앙생활은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마찰과 다툼을 일으켰고 또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크게 대두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들이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의 세부 내용입니다. 도입부는 1장 1절입니다.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본론은 1장 2절에서 4장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론은 크게 또 두 부문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원론적인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2장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동족인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시련의 의의와
또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시련의 극복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시련 극복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서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인내로서 잘 극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1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유혹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1장 19절에서 2장 26절을 통해서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었던 유대주의자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주의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앙의 열심도 사랑의 실천도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 교훈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17절입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 수양을 위한 교훈으로 말을 올바로 사용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근거로 선행을 실천할 것을 교훈합니다. 4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개인의 정욕으로 인한 다툼을 경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일치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성도 간의 상호 비방을 금지할 것을 경고하고 4장 13절에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성 속에 절의 요소가 되는 성도들의 세속적인 삶을 경고합니다. 종결부는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종결부는 5개의 독립적인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5 교훈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 자세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 상호간의 자세에 대한 종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둘째는 5장 7절에 11절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셋째는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넷째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피차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5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미혹된 자들을 구할 것을 권면함으로 본서를 끝을 냈습니다. 6번째 야고보서의 주제들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시험을 주는 주체에 따라서 2 종류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성도들을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심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하시는 시험인 테스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시험인 템테이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진실한 행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까지 빈부의 격차나 사회 신분의 고하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모든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할렐루야. 세상의 부자의 옷 교회 안으로 입고 그대로 들어오고, 세상의 권력자의 옷 교회 안으로 그대로 입고 들어오고, 세상의 가난의 옷 교회 안으로 그대로 입고 들어오고, 세상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의 실수는 자신의 부족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파괴시키며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욕, 교만, 비방, 허탄한 자랑 등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신앙으로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큰 일곱 번째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신행일치고,
핵심 절은 1장 4절과 2장 22절입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도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2장입니다. 마지막 8번째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진리를 강조한 로마서와 달리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행해야 된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 또 신약의 아모스서로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교훈이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도 많이 인용되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총 야고보서가 10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54개 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몇 절인가? 세우지 마시고. 네 번째는 유대인 출신 성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어서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연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비판적인 어투와 또 대화체 문장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이야기해서 들리는 것도 있고 들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일단 소론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임하노라. 아멘. 서론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12지파 하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 곧 우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고 항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 자세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해주는 설교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또 루터도 설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화를 별로 쓰지 않는 것, 성경만 한 절 한 절 풀어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제 생각이나 제 사상이나 제 어떤 것들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전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되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전해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령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선. 혼과 영은 영혼이죠. 관절과 골선은 인격입니다.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그 성도의 영혼 가운데 찔러 쪼개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라는 최대한 성경이 어떤 뜻인지만을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정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만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능력으로 말해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냥 오늘 목사님이 좋은 얘기했다. 목사님이 참 좋은 말했다. 그래 저래야지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곳까지 파고들어서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내 인격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일어납니다. 설교 듣다가 이 설교 누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성도가 안 나왔네. 따라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용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으로 받은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향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자, 말씀이 첫째는 사탄의 역사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때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막 대놓고 치는 설교를 한다라는 개념의 그런 말들이 단상에서 나올 때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만 바로 해석해서 전해줄 때 때로 그것이 사탄의 역사와 내 본성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본성이 내 속에서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지적하거든요. 아니 전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죠. 두 부부가 실컷 싸우고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강단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또 대판 싸울 때 네가 목사님한테 이랬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강의하지만 참으로 희한하고도 놀랍게도 그 때랑 그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적용을 그렇게 하니까요. 적용이 딱 걸리는 거예요. 네가 내 얘기했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이랑 뻔한 거 아닙니까?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부서 선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위로와 또 축복의 말씀보다는 사실 성경은 이와 같이 찔러 쪼개는 책망에 또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끄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똑같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똑같이 자신들의 행한 그 죄악을 지적받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설교자를 향해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달려도 돌려쳐 죽여버리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들은 멸망이지만 이들은 성령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전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받든지 긍정적으로 받든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와 결과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유무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야고보서를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주신 말씀으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들으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인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설교 듣다가 뒤집어져요. 말씀 듣다가 바닥에 뒤집어져서 제가 그 동영상 사진 보여드렸죠. 말씀 듣다가 바닥에 든 거라 회개합니다. 그 찔림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아멘. 이 시험은 예기치 못한 시를 말해요. 당시 위엔 주신들은 이방인들의 경멸 또한 동족의 유대인들의 약탈 갖가지 시련을 당했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기뻐하다라는 말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 기쁨으로 충만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핍박받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련 가운데 있는데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시련으로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성도들 실족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인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템프테이션은 죄의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꼭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유혹이 오죠. 죄의 유혹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유혹이 오게 됩니다.
사탄이 유혹으로 하는 시험은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 테스트는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테스트, 곧 시험이 왔을 때 왜 기뻐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요. 첫째, 시험이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라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시련을 통해서 옵니다. 이 시련이 뭐냐? 금, 문 등을 불 속에서 재련해서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지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테스트하십니다. 시련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문을 불문불에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집어넣었다 꺼냄을 통해서 더욱더 순금을 만들듯이 계속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없도록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팅하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인내는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악물고 꾹 참는 것, 또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난에 무뎌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겨내는 태도를 말해요. 할렐루야. 거센 물결이 흘러내릴 때 물고기가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이 그냥 악물고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더욱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는 걱정과 염려만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기도로 고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걱정, 염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남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냐고 그렇게 원망불평 노려놓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느 쪽일까요? 올 3월 초에 있었던 인도 청소년 뉴스 캠프 때 많은 인도 목회자 사모님 또 청소년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한 남성이 참석했어요. 간경화로 인해서 몸은 바짝 말랐는데 배는 복수가 이렇게 차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던 환자.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그 남편을 붙들고 왔던 아내와 함께 모든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도해 줄 테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것이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것이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것이니 믿고, 집회 때 제일 앞자리에 나와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성도는 집회 때마다 그의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제일 앞줄에서 제 눈을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집회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줄 때마다 바닥에 쓰러지며
울부짖어 통곡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더 살 수 없다고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계속 기도했죠.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지난 9월 16일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인도 밴더라 한성현 선교사님이 그 남자 성도의 배에 복수가 다 빠지고 완치되어서 지금 인도의 두 번째 교인 보성금 교회에 아주 잘 출석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련은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시련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갈팡질팡하며 세상 반 주님 반 양발 내딛고 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둘째는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 잘 인내함으로 이긴 성도에게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니 얻게 하려 우리가. 아멘.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시련을 만나서 핍박을 받다가 고난이 닥치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련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면 그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믿음, 우리 예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떤 시련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내 영혼을 만드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시편 138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인내함으로 자신의 그 신앙을 성숙시켜가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속시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하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물질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한 시련을 혹시 겪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아픔, 슬픔으로 인한 시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든 그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함,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런 시련 앞에서 전적으로 걱정, 염려 가운데 포기하여 주저앉지 말고 기도 쉬워버리지 말고 매일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바라지 말고 더욱더 교회에 달려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엄청난 위기 있음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련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 주셔요. 자, 그런 시련은
성도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사탄의 죄의 유혹은 물리쳐야 하지만 그런 시련의 문제를 만나거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은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시련은 진실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주기 위함이니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내하여 그런 믿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다른 여러 시련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얻게 하려고 시련 주셨는데 그 믿음 얻었는데 왜 하나님이 더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내게 그런 시련이 있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이 참 주님 앞에 내세우기에 참 부담스러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시련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에게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기회 삼아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만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죄의 유혹은 물리쳐야 하지만 시련의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늘을 간절히 찾아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니 더욱더 그런 시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믿음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시련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만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셔서 기도함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겨서 우리 주님 주신 고난 이후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드립니다.